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목사님 사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제 수요예배를 설교를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날씨 많이 덥죠?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어제 말복이라서 맛있는 거 드셨나요? 뭐 맛있는 거 드신 분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 벌써 다? 뭐 드신 거 없으세요? 감자탕? 반개탕? 반개탕은 뭐야? 삼계탕 반인가요? 요즘 그렇게 나와요? 오, 신기하네. 다른 거 좀 좋은 거 드신 거 없으세요? 많이도 없으시네요. 예. 원래 전쟁에서 보면 뭔가 증원 병력이 빠져 있을 때 상대에게 적을 알리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주님의 교회죠.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요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기대된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많이 걱정했어요, 저는. 기대된다고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얘기가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또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잘 계시냐고. 저희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저희 어머니 얘기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어머니 얘기를 어머니의 근황을 잘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최근에 또 어머니의 근황을 좀 가져왔어요, 몇 개.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경품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다들 아시죠? 예, 많은 주부들이 부러워하는 그 경품의 은사. 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거예요. 적어왔어요. 어머니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마트 행사를 해서 경품을 넣었더니 돈 10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이 돼서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인가? 난 김치냉장 이렇게 그 네모난 것만 저는 스탠드형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되게 막 기스도 잘 안 나더라고. 깔끔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샀어요. 돈을 보태서. 야 하이 좀 빼주라 영상아 좀. 그리고 또 마트에 포인트를 뭐 대전인가 뭔가 있대요. 포인트 뭐 축제인가 뭔가 있는데 포인트를 얼마 넣었는데 경품에 당첨돼서 스팀 다리미가 또 당첨됐대요. 근데 교회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스팀 다리미를 하나 또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팀 다리미가 2개야. 하나는 집할 거고 하나는 그 대팔 건가? 아니 집할 게 아니 대팔 거하고 또 뭐였더라? 하여튼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져가라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제가 놓고 왔어요.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잘 지내시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만 물어 잘 계세요. 정말 잘 계세요. 또 휴가라서 통영도 가셨어요. 통영도 가서 아버지랑 그 제천에서 같이 그 풀도 베고 통영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아마 오늘 좀 오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 들어요. 이거 해줘. 제가 많이 긴장되네요. 두 번째 자리인데도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긴장되네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래 본문을 먼저 읽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8절 16절이 돼요. 16절. 다 찾으셨나요? 아직 좀 걸리나요? 좀 천천히 찾죠. 원래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벌써 7장을 준비했는데 1장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찾죠. 날씨도 더운데 땀 흘리지 말고 천천히. 한국 사람이 약간 천천히 양반 문화라서 좀 천천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합시다. 급하게 가지 말고. 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내게 좀 기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국 컨퍼런스 가기 전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잘라줘 영성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르밧 과부가 만난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컨퍼런스 가기 전에 성령의 비를 맞으라는 설교 기억하시나요? 제가 거기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컨퍼런스 가는 주 동안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은 엘리야가 아닌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께 사르밧 과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것도 잘라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를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당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알고 계시면 어떡하나 했네. 시불이라는 왕전에 엘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솔로몬부터 얘기하는데 솔로몬만 얘기하면 이 설교가 오늘 내용이 끝나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솔로몬부터 준비했는데 지금 17장이잖아요. 13장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그냥 중간에 엘라라는 왕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엘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었는데 시므라라는 사람이 엘라 왕을 배반해서 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라의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과 모든 자손을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죽여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전에 있던 왕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덕현이 형 참고입니다. 원래 그런다고 하는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엘라의 왕을 모두 다 죽입니다. 자손들까지. 그래서 시므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왕이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많은 병사들이 블레셋 근처에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시므라가 그 내전 안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오므리가 그 부하 병사들이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다시 들어갑니다. 위화도 해군처럼 다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서 오므리가 또 왕이 됩니다.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는 왕이 되려는 사람들과 오므리를 왕을 만들려는 사람이 둘로 나누어서 또 전쟁을 치릅니다. 이거는 열왕기상 16장, 15장, 21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가 전쟁에 승리하여 왕이 되는데 시간이 흘려 죄송합니다. 시간을 흘려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31절, 32절 보면 옛 바알의 딸 이세벨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왜 가장 악한 왕이냐면 아합 왕은 한 번도 하나님께 의지한 적이 없대요. 많은 왕은 그래도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겼는데 아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많은 죄악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지역 또한 가뭄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루아카우를 만나게 되었는지, 사루아카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도하심입니다. 예.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루아카부가 하나님 만나기에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모태신앙을 제외하고 나를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소정이 누가 데려왔어? 희정이. 혜리는? 박민지. 신욱이는 누나가 데려왔고. 또 손 좀 들어주세요. 좀 물어보게. 원양이는? 박은혜. 진웅이는? 누구? 영성아, 이거 잘라줘. 그랬구나. 누구? 박은혜? 박은혜하고 박은혜하고 진웅이 머리 만졌다고 하는 거 있었네. 이거 잘라줘. 꼭 알겠지? 상어형은요? 에? 완이 형 이렇게 됐구나. 원양이? 완이 형이라 그랬네. 원양이. 뭐 나는지 아니까 나머지는. 예.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들 다 이제서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특이하게 영선이가 저를 전도했어요. 특이하죠? 근데 지금 안 친해요? 친한데 그게 많이 안 친하다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형제들하고 많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2011년에 교회로 왔을 때 크리스천 파티가 있었어요. 그때 오신 분 있나? 화서인 누나랑 민지 누나는 좀 알 것 같아요. 경홍이 누나. 크리스천 파티가 있었어. 그쵸? 맞아. 그 비움. 나만 누나. 나오네. 비움을 통해서 그 싸이월드 아시죠, 여러분? 싸이월드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했는데 크리스천 파티가 있어. 제가 재수를 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는데 이 대전을 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겠다는 생각이 약간 1% 정도 있었어요. 99% 다른 생각이었는데 1% 정도가 있어서 크리스천 파티를 한다니까 좀 놀려고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처음 갔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이 공간이 아니고 2층 교회였을 텐데 조명도 약간 불그스름했어. 그쵸? 노란색 조명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조명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 되게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열심히 하나 보다. 진짜 신기하다. 이런 교회 별로 없는데 근데 누가 갑자기 이 플라스틱 흰 의자에 올라가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여긴 2단이구나. 내가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난 잘못 들었다. 어머니가 대전에 2단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단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긴 2단이구나. 주님의 교회 이름도 하나님 교회의 친구구나. 그래서 여기는 잘못됐어. 여기 어떻게 저렇게 찬양해?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 아직도 살면서 처음 봤고 이후로 그 찬양하는 그거 모습도 처음 봤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 예. 그랬는데 이제 뭐 게임을 한대요. 그래서 나는 좀 부모님하고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제 빠져나왔죠. 근데 그 교회가 싫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예. 부모님이 소개시킨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1시간 반 걸려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나한테는. 그때는 믿음이 약했으니까. 제가 믿음이 약했으니까 1시간 반 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나보고. 그럼 나는 이제 1%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긴 나에게 절대 가지 말라는 얘기죠. 네. 사실 근데 나 여기에 청년들도 많고 이 교회가 막 찬양도 뜨겁게 했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는데 뭔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2단이라서 못 가겠는 거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여기 2단 같으니까 못 가겠는 거야. 진짜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내가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 내 길 가다가 누가 주님의 교회 가라고 하는데 그때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지금도 우성대 다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주면서 우리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야.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이거 잘라져.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리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특별한 뜻으로 우리를 이렇게까지 오게 하실 수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하실 수 없어요. 네,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 교회에 어떻게 특별하게 오신 분 있으세요? 나 좀 난가 다르다 오게 된 이유가. 영준이 내가 알고 다른 사람 없어요? 손 들어봐요. 좀 적극적으로 해요 우리. 예? 예? 좀 재밌게 설교합시다. 없어요? 없으면 말고요. 예. 그래서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했던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신웅이 누나한테 잘하고 저도 영선이한테 잘해야 되는데 오면 좀 잘해주려고요. 예.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의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그 과부의 마음을 예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회에서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예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예.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역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예. 남자들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 아멘? 남자들 목소리만 많네요 이번에. 예. 그렇게 해서 만군의 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 보면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안드레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42절 찾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에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없었겠죠. 베드로는 후에 3,000명을 회심하게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없었다면 그 3,000명도 없을 수 있겠죠. 이래서 한 명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영성이라든지 뭐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이 처음 봤을 때 모르죠. 원래 제 리더가 대현이 형이었어요. 대현이 형이었는데 영성이 처음 봤을 때 어땠냐면 같이 밥을 먹었는데 덕현 형이랑 저랑 영성이랑 대현이 형이랑 같이 먹었는데 영성이 밥을 막 덕현이 형이 막 이렇게 깨작깨작 먹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랬던 애가 지금 저렇게까지 왔습니다. 군대도 못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는데 저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영성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자유롭고 정말 장당한 남자로 변했는지 희준이가 야 남은 음식 있으면 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게 좀 싸가라. 근데 영성이가 딱 가면서 딱 보더니 남으면요 싸갈게요. 딱 이러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말도 못했는데 지금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 요즘 청년 실업이 10%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뭐야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체감 실업률은 34%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10명 중에 5명은 아예 취업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준비가 아예 안 된 거지. 그것을 니트족이라고 한대요. 내가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야. 직장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10명 중에 5명이래요. 그럼 나중에 5명 중에 4명만 취업해서 일을 하고 1명은 돈 벌 준비가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4명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래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은 이게 현실이래요. 또 대한민국은 OECD에서 노동신가 2등이래요. 근데 임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비해 또 받는 임금이 적대요. 이건 내가 좀 또 찾아보지 않겠는데
예, 이게 현실이랍니다. 우울하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예, 내 말이 우울한가요? 예,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이러한 현실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예, 내 목적이 지금 취업이신가요? 돈 버는 게 목적이신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돈 버는 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방법으로 좀 누군가 의지해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말을 중요할 때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예, 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인데 더욱더 의지하고 싶네요. 예, 회개가 많이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봤는데 내가 눈물이 안 날 수 있나. 예,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살고 싶습니다. 예, 현실이 변하고 현실이 어떻게 되든 현실이 발전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보이신 축복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맞힌 사람 내가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말하기 전에 요셉. 맞추기 전에 내가 말해야지.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주변 환경을 변하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 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시는데 보디발이 여자가 아니에요. 요셉을 욕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예, 보디발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성경 어디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범죄를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된. 예, 괜히 말했네요. 예, 형제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예, 혹시 배신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손 들어 보세요. 예, 예, 손 들어 보세요. 치유기도 해드릴게요. 예, 배신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제에게 배신당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 형제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배신하니까 또 생각났네. 제가 예전에 아버지랑 한강에 낚시를 갔어요. 진짜 어렸을 때인데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근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는데 이만한 자라가 우리 근처에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아빠가 뜰채로 떴는데 그냥 떠졌어. 퍼졌다고 해야 되나 떠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떴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에 가져갔어요. 그때 우리가 지하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이게 신기한 게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자라를 가지고 냄새 엄청 나요. 근데 진짜 비린내 엄청 나요. 자라 키우자고 했는데 엄마가 냄새 나고 누가 청소하냐고 누가 닦아주냐고 했는데 아빠가 다 한다고. 내가 다 키운다고. 내가 먹이도 다 주고 씻겨주기 다 주는데 그날 이후 그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한 거. 네. 그런데 어머니가 다 키웠어요. 어머니가 이제 손빨래 하실 때 칫솔로 걔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닦아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만했는데 한 3년 정도 저희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어항 키웠는데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되게 징그러운데 보면 자주 보면 좀 귀여운 면도 약간 있어요. 이게 먹이를 어떤 걸 줬냐면 마른 오징어를 물에 불려서 이렇게 매번 줬어요. 네. 어머니가 매번 줬는데 어머니가 한 번 어디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먹이를 줬는데 안 먹더라고. 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말도 못하는데. 네.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나는 개나 고양이만 알아볼 줄 알았는데 자라도 진짜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절대 안 빼더라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왔을 때 어머니가 준 걸 다시 먹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그렇게 3년을 키웠어요. 3년을 키우고 저희가 이제 지하방에서 이제 저희가 17층에 살거든요. 17층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를 놓아줬는데 이렇게 한강에 가서 놓아줬거든요. 이렇게 놓아줬는데 쭉 가더라고요. 아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와. 너무 짠하죠. 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고개를 빼꼼빼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막 가. 그래서 아버지 저랑 성격 비슷해요. 가 막 이랬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저랑 근처에 막 돌을 던졌어요. 가라고. 맞추진 않았어요. 저 동물 사랑합니다. 네. 동물협회에 가입하신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저 동물 사랑합니다. 이렇게 던졌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가라고 막 했더니 결국 갔어. 쭉 가더니 실컷 보더니 다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예. 그 뒤로 본 적 없어요. 왜냐면 한강에 간 적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배신? 아 맞아요. 내가 자라한테 배신당했어. 내가 3일 동안 먹이 줬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내가 이 얘기했나 보다. 왜 그랬지? 예, 그랬나 봐요. 예. 근데 아버지 얘기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개를 싫어하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왜 쟤는 설교하러 와서 가정 얘기밖에 안 하지? 예, 다 들어보세요. 은혜가 될 겁니다. 예. 아버지가 개를 정말 싫어하세요. 개를 키우자고 했는데 냄새나고 털 날리는 거 싫어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정이 되게 많으신 거 알거든요. 사람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예전에 아버지 예전에도 할아버지가 개 많이 키우셨는데 그때도 개 싫어했냐고. 근데 아니래요. 그때는 좀 좋아했었대요. 그 개가 여러 마리 있었는데 거기에 황구라는 이름의 개가 있었는데 그 황구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갔다 오고 왔는데 그 황구가 없어진 거야. 여러분 말복이라서 개고기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예. 그 개를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너무 소름 돋는 게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개든 사람이든 정 주면 다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뒤로 개를 안 키우신대요. 어차피 정 주면 죽거나 떠나가니까. 저 그거 듣고 좀 소름 돋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라는 생각. 걔도 정말 사람 많이 따르고 사라지면 다 느끼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카톡은 아니네요. 아 맞아. 요셉 얘기하다 이렇게 했지. 예. 요셉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형제에게 배신당했대요. 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자라한테 배신당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예? 내 형제한테. 우리 누나가 날 배신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지? 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형제가 날 배신한다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죽이려다가 판 거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요셉이 변하게 됩니다. 요셉의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노예에서 보디발의 집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걸 총무하는 집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예에서 집사로, 그것도 한 나라의 장군의 집사로 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노예면 낙인도 다 찍혀있을 텐데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저 노역하는 일밖에 할 수 없을 텐데 어떤 장군의 한 집의 일을 모두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게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도 어떤 상황도 어떤 순간도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 그 주변 상황 의지하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모든 상황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 말에 순종해서 따르더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순간이 생기고 그 순종함으로써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예, 굶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선포대로 엘리야가 머무는 데까지 그 가루의 통이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합니다. 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이거를 셀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셀이 한 명도 매일매일 한 명이 매일매일 새신자가 매일매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저도요. 맞아요. 이런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야의 말에 어떤 힘이 있길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권능과 선포의 말과 거짓 선포에는 무언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선포의 말은 첫 번째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이 말씀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포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요. 확신에 차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 힘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높아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하는 말에 뜻이 있어서 내가 이기는 사람이 자신감이에요. 이것은 선포가 아니에요. 나의 말이지. 나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지만 나의 말과 선포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나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포는 왜 자신감이 넘치냐면 또 그 일에 대해 그 이후에 책임지지 않아요. 선포를 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행해야 되는데 거짓 선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는 그 이후의 일을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선포는 하면 우리가 또 그 일에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천사를 사용해서 무조건 움직이시는데 거짓 선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선포의 말은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절대 현실에 맞춰진 선포가 아니에요. 그런 선포는 이 세상에 절대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선포하는데 내 현실에 맞춰져 있다. 아니죠. 하나님의 꿈을 쫓아하는데 현실이 바뀔 수 있어도 현실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을 때 나의 현실이 바뀌는 거지 현실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꿈과 바뀌지 않아요.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거짓 선포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있는 만한 것들,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지? 거짓 선포를 하게 되는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고백에서, 사단의 길속말에서 여러분이 헤어져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뭐지? 성경에서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나라는 인물 아시나요? 그 요나라고 했더니 그 뭐지? 졸리니? 물 마실래? 그 뭐 드라마에 요나라고 나왔다고 해서 요나라고 얘기하면 요나라고 얘기하던데. 킬미인미? 왜 이름을 요나라 지었을까? 뭐 여자였나? 그래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요나를 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 인물이 있는데
요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어서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고 니느웨로 뱉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고기의 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물고기 엄청 컸겠죠. 뭐 뱃속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은 회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인가? 예,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여쭤보았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예, 회개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 졸리시죠? 팔 좀 올리실까요 좀? 예, 쭉 팔 좀 올려보세요. 예, 쭉 올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나 안 되네. 옆으로 반대로 쭉. 예, 예. 아 왜 안 해요? 빨리 해요 우리. 예, 빨리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예, 피곤하시죠? 예, 오늘 날씨가 더워서 또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야 옆에 사람을 깨울 수 있어요. 깨울 수 있어요. 예. 제 앞니에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발음이 좀 세요. 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졸지 마세요. 예. 더운 건 아는데 여러분 졸면 저도 졸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예. 그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예.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본문에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내 아들이 너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내 여인과 나와 내 아들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예. 내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은 겁니다. 빵을 뻗지도 못하고 차디찬 방 안에 누워 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아들. 이 더운 날에 몸은 차가워지고 차디찬 나의 아들이 몸을 붙잡고 굳게 이 닫힌 입술을 바라보며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도 나의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쓰다마도 나의 아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죄가 생각나는 이유는 내가 아들에게 못해줬던 그 마음, 해주지 못했던 것들,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곳에 자지 못하고 그랬던 마음이 나의 마음을 후비고 마음을 쓰러지게 합니다. 아들과 같이 했던 추억이 없어서
죽으려 했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었는데 난 더 이상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인은 죽은 아들을 보면서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했던 엘리야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디차디 식어버린 나의 아들의 몸을 들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를 죽게 하러 왔습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영상 한번 볼 거죠? 기타 한 명만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인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여인이 해줄 게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저 다락에서 나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와 그의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여인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소원, 마지막 방법, 기도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고 죽었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인이 눈을 떴을 때 죽었던 아이가 아니고 살아온 아이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굶고 힘들었던 과부의 삶에, 먹을 게 없어서 같이 죽으려 했던 그 과부의 삶에 그 먹을 것을 채워줬던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았던 과부의 삶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하나님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사르와 가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주님의 역사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그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그런 분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이 사르와 가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내 일을 붙잡지 마세요. 내 힘으로 붙잡지 마세요. 나의 능력으로 붙잡지 마세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마음이, 이 과부의 마음이 저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눈을 다 감으세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했던, 발버둥 쳐왔던 그 내 문제들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능력 가운데 주옵소서. 주의 믿음의 능력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나요?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나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처럼 죽어가거나 죽었던 영혼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 한 명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르밧 가부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과 엘리야가 죽었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니가 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니가 너 인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런 니가 너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내 가운데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일 가운데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치워주옵소서. 아버지 위로웠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나서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일 가운데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일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서로가 나라와 사기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역사에 주님 아버지 역사에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에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죽었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흔들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능력 있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넘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있는 거 알아요? 나와요? 저기 처음 오셨죠? 나오세요. 네. 예, 환영합니다. 다 부득이하게 남자들만 오셨네요. 네, 저 세교를 좀 남자들이 좋아해요. 아니신가요? 표정이 좀 어둡네. 나중에 저 찾아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득이하게 오늘 목사님이 싱가포르하고 필리핀으로 사역을 가셔서 제가 설교했는데 예,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고 가셨나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축복기도.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명의 형제가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의 말씀이 이 어린 양의 믿음의 씨앗이 들어갔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씨앗이 다시 꽃피우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찾는 사람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어린 양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게 아닌가? 네. 주기도문 시작. 내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이름을 거스고 땅에서 이런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나. 크게 좀 해주지. 이거 사오신 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가지 마시고 나라는 내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